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상주심을 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에서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전한 예배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사랑해야 할 자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될 자를 온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격려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고 기도의 생활에 게을렀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함께 잘 섬겨나가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경험으로 안산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예수님 증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와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든지 주님 받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정하는 바람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간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잠시 동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김원교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요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여. 또 하나님 밤새 평안하게 하시고 주여.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서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억만장애 가운데서 보고 택하여 하나님 자녀 주시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생각과는 다르게 내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은 아는지요.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라고 구원하여 준 것이 아닌데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구원하여 주신 것인데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구원하여 주신 것인데 아멘. 내 멋대로 살아갔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몇 년째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주여. 세상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인생의 생활사이클에 고장이 났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세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방접종도 나름 잘하고 있으나 또 다른 바이러스들이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주여. 변이 바이러스들을 성령의 불로 깨끗이 태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자녀들이 이 땅의 질병의 환난을 벗어나 건강하여 근심이 없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건강한 마음과 생각과 건강한 행동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종자들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아멘. 경건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여. 주시고 아멘. 이들을 깨어져 이 일이 성취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독교 정치인들이 분별하여 주여.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산 구로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는 안요한 목사님과 구로문이라는 구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주여.
유아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 열차를 놓치지 않고 주여.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달리게 하시고 주여. 많은 영혼을 실어 나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안요한 목사님의 영혼 욕을 간간하게 하시고 아멘. 영혼 사랑하는 마음 편치 않게 하시고 주여.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목사님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경우에 합당한 말과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영역의 7배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의 옛 모습이 허물어지고 깨어지고 주여. 부서져서 다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하여 성전 예배를 조심스러워하는데 주여. 어려울 때일수록 성전을 가까이 하여 주여.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것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깨어 있어서 이 땅에 구별된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영의 마음, 영의 눈, 영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역사하는 미혹의 영과 조론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아멘. 성령의 기름으로 보호 막쳐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 선포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여. 말씀이 무지하여 죄를 지어도 죄책감도 없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게 하시고 깊게 주여. 알게 하시고 넓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부터 6절의 말씀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사명 한계준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때 모두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손길, 또 기도의 소리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두 분 집사님 가정과 또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되고 귀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옥토의 마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의 방해의 역사를 묶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민족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첫 번째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온 국민들이 지혜가 있어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애국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무장해야 될 때다라고 말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믿음의 대통령,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려울수록 우리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1년 반 동안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학교 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죠. 또 학생들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학생들을,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과 거기에 그로 인해서 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감수해야 될 또 어려움이 부모님들에게도 있고, 난 학교 안 가니까 선생님들은 편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니까 죽을 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이게 학교 안 나오니까 신경 쓸 일이 많고, 또 영상으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것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것도 또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지 모른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회의 모든 경제들이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그냥 멈출 줄 몰랐던 그런 어떤 항공업계라든지 여행업계라든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이제 상공인들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말은 하지 않지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십 년 사업을 하고 이 가게를 했는데 지금처럼 어려울 때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위기에 처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일제시대 때도 핍박을 받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신앙 지키면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3년 동안 난리통에도 주일 되면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요즘은 이 바이러스균 때문에 교회에 모이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고, 교회에 모였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마스크 쓰고 이게 지금 얼마나 힘들게 찬송하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무기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이후에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해서 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역사 속에서 성경 가운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은 바로 믿음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가정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거할 때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좋은 말씀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이 소문이 막 퍼져가지고 중풍병 걸려서 누워있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가면 고침받는다고 친구들이 그 친구를 이 침상을 만들어서, 들것을 만들어서 예수님 앞에 데려왔지만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돌아갈까 하다가 그래도 왔는데 하면서 지붕을 뜯어서 지붕을 뚫고 그 아래로 예수님 앞으로 그 친구 환자를, 중풍병자를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 시로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우리도 볼 때, 저 권사님은 정말로 믿음이 좋아. 그런 분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아. 눈에 믿음이 이런 것처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또 우리가 본단 말이죠. 우리가 보는 믿음은 불완전하고 확실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맞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는 정확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왜 나왔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그 사죄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병자를 다 고친 건 아니에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병자들이 왔지만 다 고친 것은 아니고 고치는 그러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그랬지만 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믿음이 나오잖아요.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내가 너희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을 때 이 백부장이 주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줄로 내가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큼 믿음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그 종의 병이 적시로 나았다고 말씀하잖아요. 12년 동안 하혈하면서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고 와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을 때 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줄로 믿고 만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미쳐 돌아가는 그런 딸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내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내 딸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달라고 기렸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고 믿음이 없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믿음이 있고 성경 말씀을 잘 몰라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것은 무엇인가?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여기에서 9시 예배 인도했다. 그건 믿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이기 때문에 그냥 알면 되는 것이지 믿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루어질 것처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신 것이죠. 아직 안 된 것이 되어진 줄로 믿는 것, 되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내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지금 아픕니다. 그러나 나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고 어렵지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잘 될 줄로 믿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믿음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 믿음입니다. 믿음대로 된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실력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 내 신념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대로 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믿음이 좋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12장에서 선택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이 될지니라.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옛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너 이제 안산 구로문교에서 목회 그만하고 내가 지시하는 거 가. 사표내. 어디로 가는 거죠? 어디 갈 데가 있어야 사표내고 어떻게 가지. 그냥 갈 데도 없는데 가라고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갈 데가 정해져야 가는 것. 그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고 갈 데가 아직도 내게 확정되지 않는 곳도 가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가는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내가 내 생각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갔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또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기 부인은 90세예요. 같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아내 사라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었어요. 하나님 천사가 너 왜 웃었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느니라. 하나님을 또 어떻게 속이려고 그냥 금방 웃어놓고 또 한번 여자들은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웃어놓고 또 안 웃었다고. 아니 웃었느니라. 나 같아도 웃을 수밖에 없었겠어요. 남편은 100세고 자기는 90세고 이제 자녀 생산할 그런 어떤 생리적인 구조가 다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믿지. 그냥 픽 웃었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상태를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자녀를 낳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낳는다고 하셨사오니 낳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여건과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인 것이죠. 지금은 절망적인 순간이고 지금은 희망이 없지만 지금은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40년 동안 유대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죄지면 반드시 망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희망을 주었던 사람이 예레미야죠.
그렇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줄로 알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교회 다녔던 세월이 한없이 길었습니다. 믿음, 예수님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재미로 교회를 다닌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런 얘기인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지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농촌교회로 가려고 했지만 길이 열리지 않아서 개척을 결심하고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두 부부가 기도했는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를 준비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누가 나의 후원자가 될 것인가 아는 선배 목사님들이 이름을 쭉 적었어요. 그리고 이분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또 이분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래서 이제 임대료도 마련해야 되고 또 생활비도 마련해야 되고 뭐 이 관리비도 마련해야 되고 이게 경제적인 것이 현실적인 거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니까 기도하면서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교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다는 사람이 지금 그게 올바른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의 이름을 내가 정해놓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한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거기 명단 적은 사람들을 만난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사람도 있지만 만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움을 주는 분들을 보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도움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고 예정하신 가운데 있었더라고요. 근데 공연히 걱정하고 내가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했던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하고 창피하고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도움을 구할까? 누구한테 좀 얘기할까? 그런 생각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는 손길을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지 내가 생각해서 내 생각으로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지나오면서 도움을 받았던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내가 의지하고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 여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믿음의 용장들은 이렇게 살았다. 이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한 사람들의 기록이 여기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6절까지는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하나는 아벨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벨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셨어요.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한번 보실까요?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있으면 나타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올바른 제사를 드렸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아벨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이 어떻게 보여졌냐?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벨은 그냥 가인에 의해서 죽었지만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이 행위로 나타났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나타났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제일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의 아들 아벨과 가인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우리말로 말하면 예배를 올려드렸는데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동생 아벨은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냐? 가인은 곡식으로 드려서 제사를 안 받았고 아벨은 양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나? 가장 정확한 말씀은 오늘 여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믿음으로 드리는 사람과 믿음이 없이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의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으면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바빠서 못 나오면 못 드리고 안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형편 따라 예배 드리는 것, 이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꼭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언제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것보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라고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를 많이 드리고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예배를 드릴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가치는 예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올렸다. 하나님이 그것을 아셨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 드러나게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믿음이 또 나타난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라는 사람이죠. 여기 5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에녹의 믿음이 정말로 귀하게 보였어요. 에녹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 창세기 5장 24절의 말씀에 보시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보통 사람들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데 하나님은 에녹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믿음을 보셨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믿음을 에녹이 가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내 마음속에 계신다.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삶,
이것이 에녹의 삶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간 사람이 누구죠? 요셉. 아주 여인이 와서 유혹할 때도 그가 어떻게 유혹을 물리쳤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지만 요셉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고통스러운 감옥 안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팔았어도 복수할 마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총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이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년 동안 사울 왕에 죽이려고 할 때 피해 도망자의 신세를 살았잖아요. 정말로 그가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했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로 갔을지라도 자기는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 건강할 때, 성공할 때, 부자 되었을 때, 합격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패하고 병들고 진급 못하고 낙방하고 어려워졌어도 그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기 형을 속여가지고 형이 분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자기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밤을 맞이합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짐승 또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냐.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잠깐 졸았는데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는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야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제단을 쌓고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면서 그 지역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에 우리의 이름을 넣고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물과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요즘 우리나라 또 온 세계가 물과 불로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이 에녹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 하나님이 축복하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죠. 지금 내가 예수님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됐는데, 지금 수십 년이 됐는데 하나님 계신 것 내가 안 믿나? 하나님 계신 것 내가 믿지. 하나님 계신 것 다 믿습니다. 믿는다고 말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가운데서, 이 어려움이 계속 오래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가? 내 기도가 계속 드려졌는데도 아직도 응답되지 않는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는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6.25 이후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데 하나님은 계신 것인가 하는 의심과 회의가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실, 심판하실 분인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내가 혼자 있는 그곳에도, 내가 잘 되는 곳에도, 내가 힘든 어려운 곳에도 항상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어떤 높은 분이 와서 앉아 계시다면, 지금도 얼마나 거룩하게 경건하게 우리가 반듯하게 예배를 드리지만, 대통령이 와서 여기 앉아 있는다든지 그보다 더 훌륭한 분이 와서 앉아 계시다면 우리가 오는 시간 앉아 있는 모든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더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그걸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교회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교회가 많은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겠어요?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것을 진정으로 믿으면 저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곳에 가서 그러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어디 있어요? 언제나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결론으로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고, 자꾸 읽고, 자꾸 묵상하고, 늘 공부하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요즘은 오래전에는 다 이렇게 전철에서나 혼자 있을 때 책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신문을 보는 사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다 뭘 봐요? 전철 안에서도 다 핸드폰 보잖아요. 핸드폰에 뭘 보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제일 처음에 키면 뭘 보십니까? 저는 회개했습니다. 날마다 그 인터넷 신문을 보는 거죠. 대통령감 누구 또 뭔 사건이 일어났구나. 또 좀 궁금하면 클릭해서 그걸 아주 쭉 읽고 묵상하고, 또 다른 것도 보고. 그놈의 인터넷 신문만 계속 보니 무슨 믿음이 생기겠어요? 맨 머리가 복잡하죠. 백신 맞아서 죽었다, 살았다, 어쨌다, 저쨌다, 코로나 몇 명이다. 맨날 그것만 보고 묵상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죠. 깔려있는, 또 깔아놓은 성경을 먼저 보고, 성경을 먼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에 평안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묵상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뭔 말을 많이 들었냐에 따라서 그 말의 영향력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듣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면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유명한 선교사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인도에서 선교를 오랫동안 하다가 89세에 중풍이 걸려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에 돌아와서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5개월 입원하면서 그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간호사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눈이 떠여져 있을 때마다 저를 보면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그렇게 외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간호사들이 그 말을 듣고 오면서 가면서 그 병실을 들락거리면서 이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을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5개월 동안 있으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간호사들이 계속 외치고 그 말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순간 그가 진짜로 일어나 걷게 되었고 다시 인도의 선교사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디바인 예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늘 예라고 대답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붙잡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의 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고 정상적인 사업 또 직장,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더욱 우리가 기도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잠시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시도록 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어려움을 나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해주시옵소서. 강한 사람으로 코로나로 나가지 않고 주여 주님 동부 많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주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은혜가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검보다 귀한 믿음을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 믿는 것의 축복은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음을 붙잡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끝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더 좋은 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예물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평일날 주일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몸된 제단을 위하여 헌신하고 땀 흘리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교사들과 또 하나님 아버지 각 기관의 기관장님들과 하나님 셀리더, 인턴들, 항존직들 모두를 복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병상에 있는 영혼들, 군문에 가 있는 영혼들 축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버지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광고 말씀은 예배 후에 셀 리더들은 자리에 남아주시기를 바라는데, 그 이유는 우리 셀 모임을 대면으로 하는 셀이 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못하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줌을 핸드폰에 깔아서 줌으로라도 30분 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줌을 까는 그런 교육을 잠시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셀 리더들은 자리에 남으셔서 설치해서 다음 주부터 줌으로라도 간단하게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 나누시고 셀 리더들이 또 여러 가지 소식 전하시고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끝나기까지 우리가 이 줌으로라도 셀 모임들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보시고 내일 모레 우리 교회에서 안산시 목회자들 세미나가
영상으로 있게 인터넷으로 중계됩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동산교회에서 화요일까지 복음화 대성회가 역시 영상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산 기독교 총연합회 치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 후에 돌아가시고 셀리드들만 자리에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